지난주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신의 뜻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구원하시고 어떤 사람은 구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구원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에 의해서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것이라면 문제되는 것이 인간의 책임입니다. 인간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어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는 과연 인간에게 책임이 없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할 수 있을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전적으로 사람이 선택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선택과 인간의 반응은 결부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것에 있어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인간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로 이어진 것은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또 어떤 이런 부림을 받지만 그러나 그에 반해서 또 우리가 해야 될 그런 반응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는지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울 로마서 9장에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실 그릇이 있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그릇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토기사님처럼 그렇게 선택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누군가에는 긍휼을 누군가에는 진노를 베푸시는데 하나님이 과연 누구에게 더 긍휼을 베푸시겠습니까? 조금이나마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품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그동안 다른 신들을 찾아서 섬겼던 이방 백성들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긍휼을 그릇으로 삼으셔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열심을 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으로부터 멀어져 버렸고 그도 하나님을 쫓아 살지 않았던 이방 백성들은 대다수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지만 사람들을 볼 때 이것은 너무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섬겨왔던 자신의 백성들은 조금 구원하시고 그동안 하나님을 쫓지 않았고 이방신들을 섬겼던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 구원할 수 있는가 너무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책임일까요? 오늘 본 말씀은 그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긍휼이 예수님을 통해서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방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다른 신들을 섬겨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를 내려서도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다를까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신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긍휼이 예수님을 통해서 베풀었음을 인정하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긍휼을 예수님을 통해서 베푸셔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게 하는 그 의를 믿음에서 나는 의라고 말합니다. 대신에 자신의 노력, 자신의 행함에 의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 의를 율법에서 나는 의 그렇게 부릅니다. 사람들의 입장에 보면 두 가지 구원받는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제공하는 방법, 다른 건 자신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 그 두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굳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나, 우리에게 다른 방법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다른 방법이 있는가? 바울은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오직 예수님을 믿는 방법밖에 없는가 질문해야 됩니다. 바울은 먼저 율법으로 난 의가 무엇인지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5절입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렇다고 또 말합니다. 6절입니다. 7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냐 하지 말라. 올라가겠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시어 내리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지경에 내려가겠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시어 올리는 것이라. 바울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있다. 따라서 어느 방법을 선택해도 다시 말해 율법으로 말미암는 그런 구원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긍휼에 믿음으로 받는 그 긍휼 두 가지 있으니까 어떤 것을 선택해도 상관없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원래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죄를 짓지 말아야 되지 그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진노의 그릇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긍휼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통로가 예수님을 통해서 열려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방인들의 구원을 얻게 된 이유가 무엇이며 대다수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셔서 주신 믿음의 방법을 받아들이는 것이 까달리며 대다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방법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구원하시기로 선택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기로 선택한 이유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신 그 방법, 구원하시라는 그 방법을 믿지 아니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6절, 7절에 나오는 방법인데 구세주가 오셔서 죄들을 구원해주는 방법입니다. 구세주가 다 해주고 우리는 받기만 하는 그런 하니까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구세주가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다시 사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 방법도 사람이 직접 해야 된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하늘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하늘 올라가서 구세주를 찾아서 제발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달라고 부탁하든지 애원하든지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구세주가 내려와서 우리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었다면 우리는 이제 그분을 살려야 됩니다. 당시 사람이 죽으면 음부, 무수행으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 방법으로, 우리 힘으로 해야 된다면 우리는 무수행, 사람이 죽으면 간다는 지혜세에 가서 그분을 다시 올려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하라고 하셨고 또 하나님 아버지가 죄들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직접 그 음부에서 살렸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에게 가능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방법보다는 다른 방법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지금도 자신들의 선들이 믿어왔던, 행해왔던 그 방법을 더 믿고 더 의지하고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선들이 해왔던 방법 중에 차마 그럴 수 없어서 그런 이유도 있지만 자신들이 믿기에도 보기에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주신 예수님을 믿는 방법보다는 더 나아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른 종교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종교도 참선이든지 기도든지 고해든지 자신이 어떤 노력해서 구원받아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혹은 선선에 행했던 관습을 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또 무엇인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송을 통해서 네팔에서 행해 중에는 한 장례 풍습을 보게 됐습니다. 조금 잔인한 장례 풍습인데 조정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땅에 묻지 않습니까? 근데 네팔 사람들은 높은 산으로 죽은 이의 몸을 데리고 간답니다. 그리고 독수리 떼들이 있는 곳으로 찾는답니다. 그래서 죽은 영혼들을 위해서 우선 기도하고 그 독수리들에게 죽은 이의 몸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상상할 수 있듯이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죽은 이의 몸을 그렇게 할 수 있나
하지만 네팔 사람들은 일부러 그렇게 한답니다. 그래서 자기도 죽으면 이 조장을 하겠다, 다들 그렇게 한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조장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그렇게 하는 믿음이 무엇일까요? 조장을 하면 그 죽은 이의 영혼이 헐헐 날아서 하늘나라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 조장을 치르는 사람들 자신의 구원을 이루는데 무엇을 더 믿고 더 신뢰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제 사람들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줘서 주신 방법보다는 자신들의 어떤 선술이 행했던 것, 또한 자신의 노력, 그것을 더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누구에게 책임이 있겠습니까? 긍휼을 베푸셨지만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긍휼의 방법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저희들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지만 그것을 믿지 못하는 저희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긍휼을 믿고 또 하나님 베푸신 그 긍휼의 방법이 우리를 구원하시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두 사람이 태평양 바다를 헤엄쳐서 건너가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너무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이 두 사람이 아무튼 헤엄쳐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물에 뛰어서 어느 정도 헤엄쳐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참 가고 있는데 어느 배가 다가와서 빵빵거리면서 소리쳤습니다. 듣고 보니까 자기들도 태평양 바다를 건너가니까 태워줄 테니까 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바로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그 배를 올라타는 사람 보고 너가 자존심이 있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하면서 자신은 끝까지 헤엄치다 하면서 그렇게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배는 떠나갔습니다. 결국은 누가 이 태평양 바다를 건넜겠습니까? 도움을 줄 때 도움을 받는 사람이 건너간 것입니다.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때 그 도움을 믿고 받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저들 무엇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긍휼이라고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긍휼이고 구원임을 저들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는 것 때문에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가 그렇게 말하지만 저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긍휼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라는 방법임을 저들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기 위해서는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 자존심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받는데 여러분 자존심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사람들 지금 자존심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저를 우리의 자존심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긍휼을 베풀 때 그 긍휼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에 대해 보여야 할 반응은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된 대상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 대다수가 오랫동안 믿었지만 왜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가? 그들에게 무엇이 부족해서 그러한가? 바울은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방법이라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는가? 그렇다면 예수님을 알려서 예수님을 믿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보니까 그들이 알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무엇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가? 구원받는 과정을 하나하나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과정을 13절부터 쭉 열거해 놨습니다. 13절부터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자를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으시며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다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저희들이 알고 있는 구원을 받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불러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입으로
예수님 저를 구해하시면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부르시든지 아니면 마음속으로라도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면서 부르면서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부르기 위해서는 그 전에 뭐가 있어야겠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을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구세주를 믿기 위해서는 그 전에 무엇이 있어야겠습니까? 누군가가 예수님이 구세주이시라는 것을 전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더 필요합니까? 누군가가 보내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야 됩니다. 오늘 이 가정을 보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어느 단계에 왜 와 있는 걸까요? 그들은 어느 단계에서 멈춰버린 걸까요? 그들은 듣고 알고 있는 그 단계에 머물고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구세주란 거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다른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화도 나고 시기도 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기하고 화도 나지고 있지만 자신들은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그 마음 상태, 그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는 걸 싫어합니다. 다른 사람이 믿는 것에 대해서는 싫어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믿지 못합니다. 그럼 어떤 마음이 자실까요? 오늘 믿음의 구원받는 과정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과정은 자동적으로 저절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대부분 어디에 멈춰버리고 만 것입니까? 듣는 단계에서 멈춰버린 겁니다. 우리 보기에는 딱 2단계만 그치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2단계가 뭡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면 구원받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볼 때 이 바울은 자신의 민족에 대해서 너무 답답했고 또한 저들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대부분 듣는 단계에서 멈춰버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들도 이 단계에 있는 사람들 보면 답답하면서 그들을 도와주는데 어떻게 하면 그들이 이 단계를 넘어서서 구원받을 수 있게 할 수 있을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좀 움직이면 됩니다. 저희들이 가장 쉬운 방법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천국도 보여주시고 지옥도 보여주시고 또한 그들의 마음을 막 흔들어서 예수님 믿게 하면 가장 좋은 방법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그렇게 하시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라고 할 수 없는데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러면서 저희들이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나는 줄 저들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믿는 자들은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생겨나서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고백하고 구원받은 겁니다.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우리가 성경책을 읽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속에 믿음이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는 방법은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였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공부하고 성공부하면서 교회에서 나가서 전도하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래서 사형리라는 그런 전도 쪽지를 가지고서 전도하러 나가고 어떤 자매의 할머니를 만나게 됐습니다. 이분이 초신자니까 어떻게 잘 지냈겠습니까? 그냥 가지고 있는 그런 책자를 읽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읽어주는 이 사람
어떻겠습니까? 참 그걸 듣고서 변화받고 예수 믿을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근데 이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글썽이면서도 이 늙어지는 그 가장 기본적인 이 말씀을 갖고 도 자신이 이제서야 복음을 알았다면서 예수님을 믿겠다 했습니다. 따라서 누가 가장 놀랬겠습니까? 이 정해준 이 사람이 가장 놀랐습니다. 저희들도 그럴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도 작은 전도 쪽지가 있습니다. 그 쪽지에 보면 가장 기본적인 복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런 사람이지만 우리가 범죄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으니 믿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참 가장 기본적인 그런 내용이지만 그러나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서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는 거 모든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믿게 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전에 모라비안 선교사들이 그린란드라는 곳에 가서 선교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닥치만 해도 이 그린란드에 사는 원주민들은 참 야만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들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에서 그들에게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들이 좀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것을 골라서 전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누구나 다 용납할 수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또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관하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런 것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17년 동안 아무런 결신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원주민 남자분이 선교사의 운명에 우연히 들렸는데 그때 선교사님이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부분을 읽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라면 절대로 듣지 않고 믿지 않으려고 생각했던 이 원주민 남자분이 이 말씀에 관심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사님에게 좀 더 가르쳐달라고 해서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그러더니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마을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참 상상했던 것과 달리 다 예수님을 믿겠다고 그래서 그곳에 구원이 일어났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구원받은 것, 예수를 믿게 된 것, 복음을 듣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누구든지 듣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쉽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유대인들은 구원받는 것이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서 구원받지 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세상도 구원받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예수를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믿기만 하면 되지만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말씀을 들어봤자 믿지 않겠지. 저희들 속단하지 말고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 믿고서 말씀을 전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듣고 있는 이 복음의 말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복음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이 누구에게는 참 너무너무 간절한, 너무나 필요한 그들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예수를 믿게 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더 복음을 증거해서 저희들 더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러면서 저희들 어떠할까요? 저희들은 교회에 나오고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에서 저희들은 당연히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근거가 예수님께 있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모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신뢰하고 믿고 있는지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이 유대인들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오랫동안 열심히 율법을 지켜왔지만 예수를 믿는 믿음에 자신들을 두지 않았을 때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없는가 우리가 지금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부터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보내주신 그 긍휼 위에 있을 때 우리가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고 이런 의가 있으면 저희들 이 의를 꼭 간직하면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줄 수 있는 말씀 저희들이 더욱더 가까이 하고 그래서 더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나아가서는 이 믿음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아 있으니까 여러분 말씀을 전해서 다른 이들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래서 믿음으로 말는 의로 말미암아 모두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저들이 더 전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믿음으로 받는 구원에 대해서 바울이 당시 유대인들 자신의 동족이 이 믿음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고 있다는 건 그런 답답한 마음을 그가 토로하는 것을 저들이 보았습니다. 저들이 오랫동안 믿어왔고 또 알고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가 또 우리의 신앙생활을 했던 거 우리가 열심히 또한 믿음 생활을 했던 거 그것보다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 저들 더 확신을 가지면서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셨고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도 예수님을 신뢰해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